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특세를 했었습니다. 제가 특세를 하게 되면 제 수서에 있는 교우들을 이제 태우고 이제 오고 예배 마치면 이제 태워다 드리는데 그 자곡 IC 가려면 다리를 넘잖아요. 다리를 넘을 때 그 우측으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측으로 가면 수서를 가는 그 뚝방길이 나오고 그 앞쪽에 있는 우측으로 가는 길은 이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 제가 이제 운전하다 딴 생각을 하다가 이제 들어가지 않아야 될 그 길로 간 거죠. 역주행을 할 뻔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오렌지색 택시가 나오는 바람에 황급하게 이렇게 차를 돌려서 이제 원래 들어가는 길을 못 가고 이제 그 다리를 넘어서 이제 우측으로 해서 수소를 갔는데 저도 놀라고 타고 있는 권사님도 다 같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아유 빨리 천국 갈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아직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을 다 얘기하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에요, 축복이에요. 예, 어떤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요. 학생들에게는 아직은 좀 그렇고 좀 나이가 지긋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우리가 모두 천국을 사모하고 좋아하지만 아직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아직까지 가기에는 조금 미련이 남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편안하게 가고 싶다라고 이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천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늘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짙어지려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일단 환상을 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너무 또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떤 세상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믿음 없이는 이 세상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는 없죠. 아멘. 냉철하게 세상을 보지만 뭐 더도 덜도 뺄 것도 없이 정확하게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나,
세상이 어떠하기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 이들이 왜 지금 우리에게 거론되느냐?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세상의 현실을 이겨내 본 사람들은 이것은 가슴의 고백이 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냥 찬송가의 하나의 구절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 세상을 어떻게 말하느냐? 자,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자, 33절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라고 하는 세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자처럼 집어삼키는 세상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성경의 인물로 보자면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들은 늘 좋다고 하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명예를 가지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그 부를 축적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돼요. 그랬을 때 손해를 감수하는 세상을 쉽게 말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죽어야 되는데 믿음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는 그런 기적이 믿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것들이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내가 끝났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리고 악의 입을 틀어막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죠.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자, 시작.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 이건 누굽니까?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들의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불 같은 것이 우리를 덮어서 끝났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고백, 그리고 믿음으로 똑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 집어삼키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불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었는데, 그리고 독사굴에 손 넣었는데 독사가 아이의 손을 물지 않는 세상,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선택은 누가 보아도 아웃되는 세상인데 그 아웃이 아니라 인이 되는 세상, 인이 되는 현실, 인이 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 어려운데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비로소 여러분 이런 불이 집어삼키는 세상이 되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지도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34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형편없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주신 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고 막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잖아요. 여러분, 두 눈이 뽑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이 주는 유익을 바라보느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세상 너머에 계시는,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무엇이 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되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죠? 블레셋을 통해 두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왜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늘 싸웠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10년 후쯤에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얘기해요. 10년 이후에 해양 민족 블레셋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서로의 힘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이 바로 끊임없는 싸움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힘을 가진 블레셋의 싸움이 뭐야?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스스로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너의 눈 잘못됐어.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건 뭐죠? 블레셋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는 놀이개가 됐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된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갔을 때 큰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두 눈이 못 뽑히는 연약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육신도 아프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적어지게 되고,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윽박지르기도 하지만 부모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크게 되면 이제 달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안 하시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배짱 있는 거 아니면은 뭘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는 절박한 거예요. 기도는 뭐 그렇게 돼서 미사역으로 붙일 필요도 없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간절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게요. 기도는 간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손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뭡니까? 300명, 기드온. 300명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톱으로 죽이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서 조롱을 당하지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조롱을 당하진 않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조롱을 받는 경우는 여러분 1세대 때 그렇고, 믿지 않는 집에 나 홀로 시집을 갔는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나태해서 욕을 먹지,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욕을 먹지, 정말 내가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머리채를 갖다가 뭐 뽑힌다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경우였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실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였어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하예요. 지하 도시죠. 지하 도시. 왜 그들이 이 지상을 놔두고 지하로 들어갔을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아직까지 기억나는 건 뭐냐? 조그만 그 길에 이렇게 숙여서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길에 보면 곳곳마다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이렇게 동그란 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막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근데 돌 그 사이에 이런 구멍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 구멍이 뭐냐면 칼로 찌르는 거예요. 창으로. 돌을 다 자신의 근거지가 발각이 됐을 때 이 지하에마다 정말 수많은 이쪽 저쪽에 그 개미굴처럼 이제 도시들이 있는데, 그 방들이 있는데, 가는 그 좁은 길마다 이 돌이 있어서 돌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으로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 박해하는 그들이 이제 그 자신들을 죽이러 쫓아올 때 돌을 닫아버리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녹록치 않았는데, 사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바쁜 세상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은 쉬운 모양이세요? 늦게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잠 안 자고 일상생활하는 거 정말 힘들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는데, 편하게 가는데 믿음을 지켜나가서 사서 고생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어려운 세상 늘 불과 같이 사자굴이 집어삼키고,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승진의 기회가 날아가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는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고,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임하게 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이 A라는 길을 걸어갔는데 믿음의 길은 B입니다. B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이 많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 아니면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겪어나가는 어려움, 그것보다 이상의 어려움도 있고 덜한 어려움도 있겠죠. 모두가 다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아는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 목사님으로 갔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지금 목회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고 카톡을 보냈더니 새벽에 일용직 노동자로 이제 일을 하러 간다고, 때를 기다린다고. 참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아름답지도 않고 그리고 때로 비관적이고 아프게 보이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이정표에서 낙마했다. 승승장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길 속에서 그 목사님은 이탈되어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인을 줄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있고 그 길을 가기 위한 과정 속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세상, 바로 그게 천국을 소망하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자, 내 인생은 정말 장밋빛인 줄 알았고 내 인생은 정말 편하게 아주 승승장구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게 됐을 때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자굴 같은 세상, 불길이 나를 집어삼키는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불길이 더 이상 나를 해하지 않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오늘 하루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이 없고 명예가 없고 부가 없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권력이 없어도 감사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아버지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소망과 희망을 잃어가지 않는다. 때로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우울한 전망이 있을지라도 세상은 우울함을 말할지라도 그 우울함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을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난다. 그 가락이 뭡니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저는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났는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고백은 감사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거죠. 성도님들과 의외로 함께 식사를 같이 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이분들과 어떻게 제가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두런두런 듣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하여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듯이 나도 오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애다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삶,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끼에 30만 원, 40만 원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감사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김치찌개를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셨을 때 아버지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 조그만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제잘제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아버지가 나에게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오늘을 살아가고 그리고 어제까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셨던 분이 있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희망은 오래가지 않아요. 소망에 젖었다가 희망에 젖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꼬꾸라뜨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꼬꾸라뜨리는 게 세상이고 우리가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에, 천국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세상을 장밋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뽑혔던 눈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힘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기에 내가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고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혹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주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공급받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의 지혜, 주님을 부르지 못해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늘 휩싸여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는 것은 아닌가라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눈이 세상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언어가, 내 입술이 희망과 소망을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직장과 그리고 일터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